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어요? 자, 오늘 이제 룻기를 시작합니다. 룻기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성경인데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았는데 결국 이 룻기도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사사 시대의 배경, 이스라엘의 역사의 암흑기, 300약 50년의 암흑기 속에 이 룻기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고, 성경은 철저히 남성주의지 않습니까? 그죠? 남성주의의 남성 중심의 어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고요. 더 특이한 건 뭐죠? 이 룻이 어떤 여자, 어느 지방의 여자? 예, 이스라엘의 여자가 아니에요. 이방, 즉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어떤 자긍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요. 잘못된 거죠. 근데 어쨌든간 그 이방 여인이면서 또 이방 여인이 이제 등장하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부분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이 룻이 누구의 조상이 된다?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이런 어떤 이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맥을 잇는 여인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둡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진흙탕과 같은 그런 시대인데, 그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한떨기 꽃과 같은 그런 축복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은 이 베들레헴에 사는 그런 이 사람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이제 모압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배경이 되지요.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자명하고 또 확실한 그러한 영적 진리는 뭐냐면, 우리 성도는 절대로 떠나서는 아니 되는 자리가 있어요. 흉년이라고 하는 사건은 굉장히 참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거의 죽음과 같은 사건이죠. 성경에서도 이 흉년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났던 이유, 그리고 이 이삭이 또 이제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떠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곱과 이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요셉이 이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애굽으로 떠난 이유도 결국 무엇 때문이었어요? 흉년 때문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은 결국은 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정말 아주 힘든 어려운 그런 죽음과 같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대변하는데 오늘 역시 이 엘리멜렉도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모압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떠나서는 아니 되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왜요?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두 아들 네 식구가 갔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구만 남아요? 나오미만 남는 거예요. 다 그 땅에서 죽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결국은 이 베들레헴의 땅에, 유대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먹을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하고 같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 나오미를 환영하죠. 막 사람들이 나오미가 저기 나오미가 왔다고 그랬는데, 이 나오미의 뜻이 무엇이냐? 나오미의 뜻은 희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어.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뭐라고 불러달라고요? 마라라. 구약에 보면 마라의 쓴물 있잖아요. 출애굽 때. 이게 마라라가 뭐냐면
마라가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나를 기쁨,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괴로움입니다. 라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나를 어찌 기쁨이라 부르느냐. 나는 괴로움이다. 왜요? 이런 괴로움을 결론적으로 괴로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떠나서는 아니 되는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서는 것, 또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모든 시작과 출발은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희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는 첩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고백하는 이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길, 우리가 나아가는 길, 나아가고 멈추는 것, 그리고 앉고 일어서는 것, 너무나도 흔한 동작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나아가고 서는 것, 앉고 일어서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길을 가서도 아니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지금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반대의 그런 상황을 오늘 이 룻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모든 인류가 결코 떠나서는 아니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다. 즉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 흉년의 상황이지만 마침내 어떤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까?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듣죠. 왜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품 가운데 잠시 흉년의 상황과 어려움과 정말로 고생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압은 이방 땅이라고 하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절대로 어떤 힘들고 어렵고 좀 그런 상황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고 나무가 땅에서 떠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누구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우리에게는 최선이고 하나님의 거하신 자리가 우리에게는 형통의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엘리멜렉은 흉년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피난처를 구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한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맨 위에 사사기 21장 25절. 왕이 없으므로, 즉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엘리멜렉도 그런 거예요. 일반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흉년이네, 보니까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있대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경험과 내 어떤 생각대로 모압으로 간 거지,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에 한 번도 생각했다는 말이 없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이것이 피난처 같고 모압이 피난처 같고
모압이 내가 살 길 같지만 결국 그 내가 보기에 살 길이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 되어버린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그러한 피난처로 보이는 사람 혹은 피난처로 보이는 어떤 것은 결국 함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러시아 전쟁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잖아요. 왜 도울까요? 그들이 정말 사랑해서 그들을 정말 구원하려고? 절대 아닙니다. 외교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 중심입니다. 강대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이유는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이지 절대로 자국의 이익이 없이는 돕지 않습니다. 피난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게 다시 또 다른 함정이 되는 것이지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이 나의 그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